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과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의 요약판입니다.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로서 결정적인 성경이에요. 16장인데요. 갈라디아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세월호의 모든 문제와 비극의 그 원천이 바로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서 비롯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개인적으로는 구원에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리로서 흔들림이 없는 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인 구원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근간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6장인데 1장, 2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참 사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참 사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의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당신이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에게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서 천국 가면은 바울한테 선물할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이 안 됐어요. 그저 유대의 종파로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영적인 오만함에 빠져서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여러분 성경에 신약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로 아직도 결정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썼다고 해도 13권, 썼다면 14권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저는 바울한테 선물 가지고 갈 거예요. 바울한테 선물 가지고 가는 게 뭐냐? 또 다른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해 가지고 가면 바울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의 메시지, 이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내려다보고, 성시교회 교인들은 참 잘생겼다,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도 보인다고 말하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그럴듯해요. 1장, 2장에서 바울의 이 사도성,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참 믿음, 시작.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래서 3장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참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유대교적인 할례라든가 기타 율법을 가미한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 진정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철에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셋째는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도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콩나물이요, 물을 계속 보니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돼. 뭐 예배를 주일날 또 드리냐 그러지 말고 자꾸 또 예배를 할 수 있으면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시간 내서 나오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시간은 있어요.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다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예배자로 태어났거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유명하지 않아도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도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데 그것이 70이요 80이요 아니면 진짜 일찍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잠깐 살았을지라도 그 시간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렸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때워서 여러분 다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헌금할 때마다 내가 드린 헌금을 하늘에서 다 이것을 계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이 평소에 드리는 헌금, 주일날 드리는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그 모든 나의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드렸는가가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린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가.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그것은 꼭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일터사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위하여 드린 시간이요 물질이요 여러분의 몸이요 재능이 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장 6장에서는요 참 자유를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참 자유.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 첫째가 사도, 둘째가 믿음, 셋째가 자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그 생명의 삶에 참 사도, 참 믿음, 참 세 번째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5장, 6장은 1, 2, 3, 4장의 총정리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노예 12년. 제가 보고 좋다고 그래서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노예 12년 보신 분? 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느라고 못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영화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안 본 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 봤다고 괜히 기분 나쁘실 거 없고요. 제가 대표로 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셔도.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노예 12년이 자유 흑인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남부 노예가 아직도 합법화되어 있는 남부에 끌려가서 12년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까? 자기 가족들 다 두고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던 사람도 아니야. 음악가야, 바이올리니스트야. 바이올리니스트가 납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남부에서 12년을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자유가 귀하다는 걸 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종, 노예.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없다는 건 이건 진짜 이건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저 북한에 자유가 없다는 게 가장 통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육체적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된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사탄의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포로고 종이고 마귀의 사탄의 노예인데 자유가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우리를 속박합니다. 또 다른 종교 규범으로 우리를 속박. 이슬람이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들이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킵니까? 일평생을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Called to be free, to be free. 자유롭도록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자유 의지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이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from the sin,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for, 무엇을 위한 자유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자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진짜 자유냐, 가치 있는 자유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고민해야 돼요. 이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를 쓸 때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묵상을 5장 6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탁탁 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하면은요, 이 본문이 이렇게 작은 글자가 큰 글자로 펑펑펑 이렇게 팝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팝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컴퓨터에 보면은 팝업 창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눈에 팍 띄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떠오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저는 이 삼지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 좋아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 같아. 두 가지를 좋아하면 이중창으로, 젓가락으로. 근데 나한테는 삼지창, 이 포크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숟가락으로 역사하시겠지. 가만히 보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포크는 1, 2, 3이야. 근데 나는 포크인가 봐, 포크.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세 개가 안 떠도 괜찮아. 괜히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 닮아간다고 또 세 개 하다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설교를 못할 때는 무조건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못하면 빨리락도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평균 점수는 받아. 그런데 못하는 게 또 길게 했다간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이 스크린도 보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거기다가 노트를 하면서 번호를 매기면서 동그라미를 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게 뭐냐면 심플 네이처, 죄가 있는 성질, 즉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된 몸이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으로 자기 멋대로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시작.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래. 종노릇하라는.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고 종노릇을 해라. 자유자이지만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for loving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유가 되라.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종이 돼야 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강령이 뭐냐면 최고의 핵심이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 사랑했어요. 종이니까. 종은 연애도 못해. 종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주인이 연결해주면 같이 살아야 돼. 옛날 종이 다 그랬어요. 너는 혼자 살아라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종은 누구하고 연애도 못해. 그런데 자유인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찾아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뭐라 하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유. 사랑을 위한 자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해요. 15절 보십시오.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피차 물고 먹는 거죠. 싸우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다른 차이가 없대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숟가락이 똑같대. 숟가락이.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숟가락의 길이가 2m래. 2m. 2m 숟가락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2m짜리 숟가락인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줘. 서로 먹여주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어. 근데 지옥은 서로 먹여주지 않고 자기만 처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2m짜리 이 숟가락으로 어떻게 사시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다가 숟가락 가지고 서로 머리 때리기나 하지 먹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빽빽 말라 비쳤대요. 몰라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굉장히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바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옥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지만 싸우면 지옥.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최고의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싸우면이 뭐 지옥의 지옥. 지옥이 따로 있냐? 가정이 지옥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총 주제의 이 믿음도요 근학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참 멋있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참 멋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믿어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믿어주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의 사랑의 대상은 같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자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진도의 팽목항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위에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 해라.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구제도 안 하고 사회의 소외층에 가서 뭐도 안 하고 자고 하는데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선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새 계속 저의 그 휴대폰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데 계정이 여러 개가 붙었어. 뭐 구글 계정이 2개, 3개에다가 그 나도 모르게 쳤더니 그런 게 막 이렇게 엉켜 붙어가지고요. 한 개인의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엉켜서 막 서너 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통이 되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AS를 받으러 갔더니 지금 제 안에 한 3,000개의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3,000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휴대폰 사고 지금까지 집어넣은 것들이 3,000개야. 그런데 그것들이 2개, 3개, 어떤 건 4개까지 이것이 서로 엉켜 붙으니까 곱하기 3, 4가 되니까 10,000명 이상의 그 전화번호가 여기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홍길동이를 하나 치면 홍길동이가 4개에 걸려서 구글에서 끌어와야 되고 내 이 디바이스에서 내 기계에서 끌어와야 되고 또 탱고라는 곳에서 끌어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계 탓만 했는데 사람이 무식하면은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다 하나하나 얘기해서 내가 이것도 기회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계속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017, 018, 019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이것도 다시 정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붙어 있는 거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이걸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다시 지금 쉽게 말하면 휴대폰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전혀 이름은 아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새 너무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부터 노력을 하려고 그 이름을 다 외우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장 두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성식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 자기한테 누구 하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밥 먹지 않은 사람도 없고 들어왔는데 확 이렇게 막 기쁘게 와서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냉랭하고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참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거를 뭐 대단하게 가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이 성도들끼리도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자인 우리에게 바울은요 종 노릇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자유인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종 노릇하는 자유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리더라고 그러는데 앞에다가 서번트를 붙이잖아요. 서번트 리더가 여러분 최고의 리더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문제가 뭐냐면 리더들이 섬기는 리더가 되지 않고 부리는 리더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우리에게 이 손실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302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진 것보다 더 우리에게 로스가 뭐냐면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같이 협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정말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하도 바뀌어가지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지금 확 내려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60%대에서 40%대로 좀 내려갔어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든 우리에게 꼭 질서를 위해서 있어야 할 권위가 여기저기서 이제 뭐냐면 흔들리는 거. 이것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잘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스피릿이 국가적으로 온 국민에게 체질화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라고. 성령을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생각과 그 영이 인간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자유가 쓰여질 때 여러분 그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유는 그 자유를 주신 자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더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성령을 따라서 이 자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얘기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의 대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심플 네이처, 우리의 타락한 이 옛사람, 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네.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가 진짜 자유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옛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이 술의 종이 돼버려요. 술 중독이에요. 마약의 종이 됐어요. 마약이 없으면은 몸을 못 가누어요. 그러면 마약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 내 몸을 쓸 수 있는 자유, 내 물질을 쓸 수 있는 자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써야만 최고의 가치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구체적으로 15가지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내가 이거 세보니까 15가지야. 이러한 육체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우리는 절대로 자유를 여기서 쓰지 말아야 돼. 이것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이 육체의 일이에요. 자, 지금 일어나는 이 온 나라를 지금 2주, 3주째 내가 볼 때 이거 3주로 안 끝납니다. 지금 모든 행사 모든 것들이 좀 계속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깔아앉은 저 배가 인양이 되고요.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는 시체들 302 시체를 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지게끔 모든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을 몽땅 다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내가 볼 땐 이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온 나라는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데미지가 크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서 왔느냐? 바로 육체의 일에서 온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정욕과 탐심.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그 회사, 청해진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 모든 그 관련된 최고의 오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 유모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구원파 교주인 권신찬의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권신찬 구원파 얼마나 여러분 교계를 어지럽혔는지 몰라.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더 보이지 않게 더 교묘하게 포장이 돼서 오늘도 보니까 뭐 유명한 배우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의 우상인 또 누구 나오고 가수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정계와 그 다음에 관료와 비즈니스계와 연예계와 이런 쪽으로 여러분 이단의 사역들이 엄청나게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그걸 했어요. 야, 나는 이 사람들 보면 천재, 우리 사람 나하고 보면서 천재라는 거야, 천재. 어떻게 그렇게 법을 피하고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엄청난 그런 돈을 거둬들이는지. 야, 교회에서도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헌금 잘 안 하는데 거기는 거지 같은 그 거짓인데도 그렇게 갖다 바쳐가지고 돈이 뭐 이게 무슨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이게 누구네지 무슨 강아지 이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떵떵거리고 뭐 미국에다가 뭐 또 가지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합하면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 불법이 이단이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쓸 수 있다. 그 죽은 무덤에 15가지 그 육체의 죄성이 다 죽어가지고선 그 무덤을 오면 거기다가 십자가가 딱 꽂히더니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15가지 육체의 일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육체의 일 15가지의 그 탐심과 정욕과 죄성에 쓰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우리의 자유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우리의 자유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사용하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법이요 가치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닙니다. 무조건적 자유가 아닙니다. 법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유시민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운전을 하는 게 내 자유야.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못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 돈 안 내고 그냥 무임승차를 해. 내 자유인데 내가 그냥 타고 싶으니까 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예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른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교회도 은혜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자기 뜻대로 어지럽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면, 내가 오늘 여기는 성경만 계속 얘기한 거,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지금 사실은 쫙 살핀 거예요. 5장 10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유대 종파의 법, 인간의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그러나 이방인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바울은요, 은혜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혼란이 오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뜻의 성취와 영광의 추구로 생각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무슨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번 일독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심각한 교회 가보면은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 당회나 이런 운영위원회가 서로 이렇게 니파네파 갈라져 가지고 그럼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그게 얼마나 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슨 저 시골개도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도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법정으로 가고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뿌리고 그리고 편지를 해가지고 그냥 막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끝없이. 근데 여러분, 눈이요 거기에요 불이 나요. 그런 사람들, 앞장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 아주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의 정부가 종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요, 잘못된 싸움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의 자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착착. 우선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고 내가 지금 내 기수가 말이야, 내 밥그릇이, 내 군번이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회개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군번을 따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이나 여러분의 교회 경력이나 이력이나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시죠. 민폐를 끼치지 말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를 가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생기더라고. 요새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뭐 툭하면은 간다, 그만둔다, 떠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1년에 한 번을 가봤느냐, 신방도 내가 못 해줬고 내가 연락도 못 해주고, 그래서 내가 요새 계속 문자로라도 내가 문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서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들의 자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죠. 좋은 것을. 그 다음에는 6장 9절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6장 14절 예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이 1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은혜로 해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6장 16절에 보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Peace and mercy. 평강과 긍휼. 시작. 평강과 긍휼. 이게 최고예요. 오늘 우리의 자유는 나와 남을 망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독자가 있잖아요. 중독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술 중독자, 막 아편 중독자, 뭐 섹스 중독자, 쇼핑 중독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가지는지요. 자유라고 그러니까 막 남을 죽여, 살인을 해. 자유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살을 해. 여러분 그런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몸, 물질, 재능 이걸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가, 여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가요 성도들한테 뭘 좀 하라고 할 때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경찰입니까? 군대입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로봇 마냥 강제로 안 쓰세요. 깨닫게는 하세요.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우리가 왕창 깨져가지고 손 들고 항복하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의도 터지고 손들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 남은 생에는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